오늘 추수감사인 가나안 성도 초청 감사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씨와 좋은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무슨 좋은 씨와 좋은 열매냐라는 말씀으로 하실 건데, 안 그래도 아침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광주 지방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김경배 목사님, 임무 목사님 자기 교회 앞에 강대상에 이만한 노란 호박, 대봉, 감, 파인애플, 배추, 쌀가마니, 팥가마니 막 장식해놓고 우리 추수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원로 사모님 웃으시는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제사상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행위로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추수 예배가 우리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위를 좋게 하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선함으로 내가 인식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위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스스로는 선별하여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경계성을 두어서 가까이 할 사람과 다소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못 알아듣는 우리의 이상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보고 알고 들은 바를 말씀하신 것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오늘 물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추수가 있기 전에 무언가가 있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이 좋은 씨가 필요한지, 좋은 옥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다음 맞을 추수감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이 개선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라는 곳에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스발바르라는 이 노르웨이에 있는 장소는 뭐냐? 국제 종자씨 저장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곡식, 채소,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의 씨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딱 위치를 바꿔서 2등이 돼버리고 1등이 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상대로 생각하신 대로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백두대간 종자씨 보관소,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그 봉화에 있는데 그 봉화의 한 장소를 화강암을 뚫고 650m 지하에다가 종자씨를 보관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그곳의 종자와 거의 유사한 가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기술이 뭐예요? 뭔가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뭔가를 배양하고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씨앗을 개발하는 게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군사무기, 총, 탱크, 비행기, 전투기 만들어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K2 흑표전차,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무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백두대간 종자씨가 왜 유명해졌느냐? 쌀의 종류가 많잖아요. 베트남 쌀은 우리 밥을 내놓으면 막 밥알이 날아가듯이 그 날아가는 쌀이라고도 하고, 일본 쌀은 찰지기만 하고, 우리나라 쌀은 고슬고슬하고 찰기는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유명해져서 지금 베트남에 오히려 우리나라 벼씨가 더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동남아 쪽에는 우리나라 쌀의 종자가 더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은 헌신을 강조하고 또 순종을 강조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말씀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씨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 씨가 뿌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씨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마음밭에 떨어뜨리고, 또한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임을 당해야만 새싹이 나고 새로운 씨를 배양해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씨에 대해서 표현을 좀 쳐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이 씨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씨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내 친구가 되어지고 벗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손해되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었고 그 말씀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비치게 되고, 어두움을 비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부끄러워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25년도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가 모토로 했던 말씀 가운데 말씀 읽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상태가,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쓰일 만한 마음의 밭이 되어야만 말씀의 씨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한 이 씨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씨와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우리 마음속은요 좋은 씨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요 가라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밭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며 잡초를 뿌려내고 심지어는 제초제를 써가지고 그 밭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세월이 가면 7년 정도 지나면 그 땅은 1년 정도를 휴지기를 가지고 그 땅이 숨을 쉬고 평안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개간하는 성경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틀리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처럼 드려지고 있다면 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간구하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받은 것들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끊긴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았다는 증거보다 나은 걸로 믿은 바울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까? 왜 과욕을 하게 됩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양의 물리적인 물량의 크기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획득 없는 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쓰여짐을 먼저 생각하지 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은행에 돈 넣으면 없어질 돈, 무엇 사면 없어질 돈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명명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좋은 추수감사를 맞이하느냐, 이 씨 뿌림에 대한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 돌짝밭, 가시밭길 밭,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자가 정확하게 그 좋은 땅에다 꽃듯이 씨를 뿌릴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뿌려서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어떻게 수확하느냐? 잘못 뿌려진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 원하는 간구가 끊임없이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앗에 대한 모든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찬양이, 말씀의 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좋은 씨와 좋은 열매를 통하여 또 맡게 될 추수감사. 이 추수감사는 매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가 아니라 매주가 추수감사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보다 각각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주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즐겨내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씨처럼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뿌려지고 선한 말들이 뿌려지고 구원과 인도의 말씀들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 있어요? 좋은 씨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씨 뿌렸다고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추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에 할머니 집에 가면, 또한 외할머니 집에 가면 그 마루 위에 걸려있는 옥수수들, 수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기면 장식품도 아니고 뭣도 아닐 텐데라고 했던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다 종자였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종자의 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종자의 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가, 말씀의 씨가, 은혜의 씨가, 사랑의 씨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를 가지시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는 가서 말씀으로 총용하시고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말씀으로 개간하시어서 그 말씀이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다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거다. 하나님께 꾸이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꾸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잠자리 주시고 아름다운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씨앗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씨앗을 공급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씨앗이 많이 뿌려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누구 집사에게 빚졌네, 이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주니 나 대신 이렇게 씨를 뿌려주니 고맙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있기 위하여 좋은 씨를 누군가는 뿌렸을 거예요. 좋은 씨를 누군가는 뿌렸을 거예요. 저는 이번 14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신승균 원로 목사님 추도 예배를 어머님 댁에서 같이 드렸습니다. 벌써 3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고모부께서 또 소천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댁에는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저 강진에 계신 장할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자식들을 10명을 낳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께 그 둘째 작은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그 막내 성균이 작은아버지 사이에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들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던 가정에 아버지가 홀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그렇게 고지식했던 고모부께서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보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신양 집사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 아버지의 좋은 씨앗이 한 가족을 또 완벽하게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참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가 없어서 있어진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나를 통한 열매를 맺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내가 더 좋은 씨를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신족에,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배품을 당하는, 은혜를 당한다면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내 신앙에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많은 씨앗들을 허비하고 여전히 저장하며 뿌려놓지 않는 씨앗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은혜를 또는 씨앗을 뿌리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뿌려야 선함이 돌아오는 것이지 건성건성하고 아무 표현 없이 그저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오가는 만남은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좋은 씨, 좋은 열매, 좋은 신앙을 드리기 위한 용기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씨 뿌리는 것이, 농사를 하는 것이, 밭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농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요도 있어야 되고 억지력도 있어야 되고 강제력도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니 정당함이 아님을 알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씨를 뿌려놓는다고 해서 스스로 자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씨가 썩어져서 거기에 생명을 위한 하나의 싹이 튀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씨앗의 소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씨앗의 말씀을 뿌려 나를 위하여 심고 의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개간하는 노력하는 자를 위해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축복을 주심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포도 농사도 해보셨으니까 또 포도나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혹시 포도나무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는요 그 가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좋은 씨 갖지 못함을 회개한다고 하면 좋은 씨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씨를 갖기 위한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 땅을 지경하고 개간하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땅에 맞는 씨앗을 준비하는 성경적 믿음의 행위, 신앙적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좋은 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씨를 가지는 가장 큰 은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내가 저가 내 안에 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리워져서 떨어지고 죽어져서 불살이는 땔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가질 수 없는 종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좋은 씨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찬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개간하고 지경해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말씀의 씨앗은 순종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두 개를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기에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제 좋은 씨를 가지셨잖아요. 그 씨를 어디에 심을지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나는 너희들을 속일 생각도 없고 너희들의 속임을 당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은 나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을 심었는데 악함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게 말씀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씨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뿌려진 것이 그냥 행위고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 행위를 나쁘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다른 영향을, 다른 모습을 전달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모양과 말과 행동이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것이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좋은 씨를 뿌리려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그 씨를 뿌려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내팽겨두지 않고 경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 좋은 씨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신앙을 동원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열매 맺지 못하여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잎사귀만 풍성한 아무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 갖지 마시고 비록 한 줄기 가지일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육즙이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매일이 추수감사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